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이 시간도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림을 좀만 올려주세요. 민수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함께합니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받아 나왔습니다. 400년의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광야길을 가고 이제 가나안 땅이 다가왔어요. 약속의 땅이 지금 다다랐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애굽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약한 자가 아니다. 없는 자가 아니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걸 봐요. 눈 덮인 알프스산 꼭 정상에서 눈송이를 하나 꼭 단단하게 말았어요. 그래서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커진 것을 확 밀었어요.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굴러서 오면 어떻게 돼요? 저 밑에서는 눈사태 나요. 이 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 덩어리들이 막 뭉쳐가지고 내려오면 눈사태 난다니까요. 저는 이스라엘 보면서 조그마한 눈송이 같은 이 눈덩어리 하나가 점점 가면서 더 강해지는 거라. 주변을 하나님이 싹 정리해버리는 거라. 그럼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점점 더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낸 기도 제목을 제 카톡에 올려놓고 어제 저녁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안 내주니까 어제서 정리해서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번에 내가 우리 이 권사님 이 기도를 몰랐구나. 더 집중해서 기도해드려.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약한 부분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점점 강하게 하셔서 회복시키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누가 저주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저주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오히려 저주한 자가 오늘 죽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저주한 모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 당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한 자가 저주를 당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간 여러분 구정 명절을 맞이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오늘 언약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누려보세요. 누리세요. 누린 것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언약 백성이 받은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시작. 축복을 누리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언약 백성이에요. 이 언약의 주인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지금 애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광야길 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신명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구나. 분명히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곳에서 만나신 하나님, 이게 구원이에요.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대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뭐 하신다? 책임지세요. 언약 백성을 저주했다? 저주한 자가 저주를 당하지 저주를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저주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주술과 발람에게 계속 저주를 부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줘라. 저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주해서 못 들어가게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계속 저주를 부탁하는데 저주가 통해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저주가 통해요? 그러니까 지금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계속 지금 발람이 말하는데 보세요. 주술가예요, 주술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걸 지금까지 봤잖아요. 저주하려고 가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주술가 입술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22장에 보니까 22장 3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그래요. 나 안 오려고 그랬는데 네가 자꾸 오라고 그래서 지금 오기는 왔다. 근데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시작.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으로. 지금 저주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말할 뿐이지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닌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축복하시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는 거예요. 저주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느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면 더 멋있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대요. 하나님으로서 축복을 명받았대요. 옛날 성경에 보면 축복할 걸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 발락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금 갖다 주지, 은 갖다 주지, 복채를 갖다 줘가면서 좀 제발 축복 저주하라는데 저주는 안 나오고 계속 축복만 나오네요. 그러면서 22장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의 허물을 보실까요? 허물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어떤 때 더 위대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잘 보는지 몰라요. 특히 남편의 허물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것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허물을 봐요. 하나님은 허물을 봐야 안 봐요? 네? 하나님은 허물 안 봐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끝냈어요. 반역한 것도 하나님은 묻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허물도 반역도 안 봐요. 언약 딱 붙잡는 순간에 언약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난 건 맞죠? 끝났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아요. 반영한 것도 보지 않아요. 언약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24장의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예언입니다. 예언 중에 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서 뭐 하셨대요? 인도하여 냈으니 그 힘이 뭐와 같대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애굽에서 건진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또 그 힘은 뭐와 같다고요? 들소와 같다네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거 봐요. 그의 적국을 뭐 해버렸대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적국들을 삼켜버렸대요. 적국만 삼켰어요? 그들의 뼈를 뭐 했대요? 이번 구정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와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삼켜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꺾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뼈를 꺾으며 그랬어요. 또 화살로 쏘아 뭐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언약 붙잡았는데 패배 있어요? 없어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단어를 썼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시작, 어찌 그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참 아름답도다. 왜 아멘 하나?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야곱의 장막만이 아니가 이스라엘의 거처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 아름답다. 여러분 가정을 보실 때 참,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요. 아름답다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강가에 그 다음 절 보니까
강가에 동산 같대. 여러분, 강가에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강가에 동산이 메마를 날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강가에 동산 같기를 바랍니다. 메마르지 않아요. 강가에 동산이 있는데 뭐가 메말라요? 여호와께서 심었대요. 침향목들과 같고. 여러분, 사막 가운데 여러분 나무가 심겨지되 침향목처럼, 상수리 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침향목처럼 같고, 또 물가에 시작 백향목들과 같대요. 백향목은요 거의 막 30m 이상 올라가는 나무예요. 반드시. 그래서 백향목은 기가 막힌 왕궁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써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리고 백향목의 꽃의 향기가 10km 이상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비유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와 같다고요? 백향목 같은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그 물통에는 물이, 여러분 물통의 물의 가치를 여러분 잘 몰라요. 물이 은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물통의 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통에 물이 넘치겠고 그랬어요. 또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대. 그런 물가에 물이 흐르면서 그 씨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에 퍼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씨는 많은 물가에 있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요거 하나만 내 속에서 누려지면 이 씨앗이 온 땅에 물이 흐르는 곳마다 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요. 그러면서 말하지요. 그의 왕이 아말렉 왕.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괴롭힌 자들이거든요. 아주 힘센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왕 아각보다 너희 더 높다는 거예요. 높으니 너희 나라는 시작.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개인도 흥왕하고 가정도 흥왕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흥왕하고 가문도 흥왕하고 아멘 한 분만 흥왕하고 교회도 흥왕하고 이민족도 흥왕하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누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주술가 발람이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뭐 있냐? 하나님의 영이 2절 보니까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의 시작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발락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오늘 발람이 계속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진짜 멋있게 누려보세요. 이 누림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야 돼요. 이 누림이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장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7절입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싹 뭐 하게 했대요? 무찌르고 그랬어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누가 나타나서? 한 별. 야곱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한 귀. 귀가 뭐예요? 옛날 성경이 더 잘 나와요. 귀는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홀을 의미해요. 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그 지팡이로 흑암 저주를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의 2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이 귀는 지팡이를 의미하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겠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첫째는 예수가 아니에요. 누가 와서 모압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누가? 다윗이 와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을 상징하고 예언적 메시지는 최고 중요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저는 보면서 18절부터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그들의 원수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었고 그의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19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시작.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뭐 할 것이다? 멸절되리로다. 그 다음 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그래 언약 백성을 괴롭히면 어떻게 된다?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종말은 멸망이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또 겐 족속들도요. 겐 족속들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러나 가인이 쇠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결국 다 무너져 버려요. 언약 붙잡은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붙잡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다면 흑암과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별을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여 하였노라. 나는 시작. 다윗의 뭐요?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한 별이 바로 이분이란 말이에요.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별 되신 그분만 바라보면 인생 끝. 그분이 함께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받은 축복을 늘 확인하세요. 아니, 확인하면서 세어보세요. 야, 내가 받은 축복.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리고 누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나 봐요. 목사님,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게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상식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상식으로 개념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본을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려고 지난주 철야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와이로라는 말 있죠. 와이로. 그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저 벌써 김근수 장님 일본말 그러시잖아요. 와이로 하니까 일본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일본말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 고려 의종 때 의종왕이 야행을 했어요. 밤에 혼자 나갔어요. 야행을 하면서 민가를 이렇게 찾다가 외딴 집 한 집이 있어요. 근데 대문에, 외딴 집에 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직 유자를 써서 유, 아, 무, 와, 이 와자를 개구리 와자를 썼어요.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다. 그러면서 인생 지 한이라, 내 인생에 한스럽도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대문에.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좀 하루 종일 자자 그랬더니 안 된대. 저 좀 내려가면 주막이 있대. 그래서 거절해요. 그래서 주막에 가가지고 주모한테 물었어요. 저 집이 무슨 집이냐 그랬더니 과거를 보기만 하면 낙방을 한대.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동네도 잘 안 나오는데 계속 글만 읽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의종이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하루 종일 자자. 그래서 방을 안내해 줘서 잤는데 계속 글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그 유, 자기야, 아, 무, 와, 개구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까마귀가 꾀꼬리한테 네가 노래 잘 부른다고? 나하고 한번 시합해보자. 그래, 좋다. 3일 후에 시합하자. 노래 자랑을. 근데 심판은 백로가 심판을 보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근데 꾀꼬리는 3일 동안 계속 목청 다듬고 연습을 하는데 이 까마귀는 개구리, 자루에다 개구리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시합을 했습니다. 노래 시합을 했는데 백로가 꾀꼬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데 까마귀한테 승리를 줬어요. 우승을 줬어요. 알고 보니까 개구리 잡아다가 시합하기 전날 백로한테 가서 와이로 쓴 거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 모양이다. 정승의 자녀들은 합격시켜주고, 돈 쓴 사람은 합격시켜주고, 실력 있는 사람은 합격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임금이 3일 후에 임시 과거 시험이 있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한번 출전해봐라. 이번에 시험 한번 봐봐라. 그래 급히 올라가서 왕이 방을 내렸어요. 임시 과거 시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왔지요. 근데 시제가 쭉 내려오는데 시작. 인생지한이라. 그 순간에 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방에 있었던 그분이네. 그러니까 왕한테 큰절을 딱 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입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알아요. 그래서 와이로가 뭐 개구리 와자에다가 이득 이자에다가 백로 로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일본말인 줄 알아요? 100% 거의가 일본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바르게 몰라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인생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마귀 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작도 진행도 끝도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해요?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도 진행도 끝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붙잡으면 되느냐?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문제가 안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면 끝나요. 끝나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만 하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예수도 모세도 엘리야도 있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아해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채.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를 위하여. 그 순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기만 하면 그분은 평생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의드라고 그래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내 것으로 심겨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심겨지겠어요? 안 심겨집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가장 부자와 같아야 돼요. 이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구나.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꺾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언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적국을 삼키시는 하나님, 모압을 완전히 무찌르는 하나님, 흑암과 저주가 우리 가정 가문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꺾으시고 부러뜨리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란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한 건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이때부터 그릇이 준비돼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지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은 자가 함께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임마누엘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고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고민될 게 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가기만 한다면 흑암과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받은 축복을 계산해 보세요. 야, 우리가 받은 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내 것으로 누리다가 이 받은 축복을 전하는 명절 되기를 바라요. 이번 구정에 이것 전하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작은 결단, 헌신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원네스를 이룰 줄 믿어요. 원네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원네스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들과 함께하는 게 원네스예요. 우리만 원네스 되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원네스지. 이 힘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그 발이 움직일 때 아수르도 모압도 브레셋도 겐 족속까지도 아말렉까지도 하나님이 싹 깨끗하게 정리하시잖아요. 정복해버리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발이 된다면 이것만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겠는가. 오늘 이스라엘의 거처를 생각하면서 야곱의 장막을 보면서 참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실 줄 믿어요. 그럼 아름다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비밀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외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52장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외치는 자의 발을 무슨 발이다? 좋은 신발을 신는 게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 전하는 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축복 안에 다 있어요. 이사야는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분이 오시면 돼요. 이분은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시작. 아름다운 덕을 이번 구정 명절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한 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새벽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별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런데 새벽별의 주인공 되시는, 한별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이 별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럼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실래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실래요? 이제 여러분 자신인지 대답하세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별 볼 일 인생 되지 말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 되기를 바라요. 이번 주 여러분 구정 명절이 여러분이 스타 되면 어떨까요? 스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이번 구정에 스타 되자고. 뭐 세상 자랑하지 말고 한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끝냈다. 증거를 봐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 행복함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 한번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이 누림 안에 다 있어요. 세어보세요. 내가 받은 축복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나 되는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행복한 한 별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오늘 이 연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이때 영안이 열려질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보여야 돼요. 렘넌트 보여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 지속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드웨어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후대들을 살리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늘 고민하고 엉뚱한 거에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중에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려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뭐 하자고요? 진짜 충성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일어났어요. 장로님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진짜 힘 모으자. 그래서 한 구자에 10만 원씩 한 구자에서 가정이 4명이면 4구자 하든지, 도저히 힘이 들면 한 구자만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의사 부부인데, 예원교회 의사 부부인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좀 자랐어요. 근데 렘넌트 다시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정이 이제 1억씩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원금 드렸어요. 홀리메이슨 1억. 그런데 하나님 아들 주실 줄 믿고 드립니다 하고 드렸는데 아들 낳게 안 낳게요? 그래서 4구자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을 모아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여러 구자 하시고, 힘 없다, 나 도저히 내 상황이 어렵다, 그러나 마음은 진짜 10구자 20구자 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렘넌트 운동 지속하려면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하드웨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교회가 맨날 뭐 엉뚱한 거에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 선교 헌금 드렸는데 이번 달은 진짜 이번 첫 주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요.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가 셋째 주에 우리 힘 모으자 딱 할 때 같이 힘 모아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되어져야 현장 살려서 시스템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날이 와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헌신하고
렘넌트를 살리자고 하는데 현장 정보 못 하겠어요. 현장 정보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